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12지파 연구에, 어느덧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11번째, 12번째 지파를, 나누게 되면 이제 모든 지파를, 12개의 지파를 전부 다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11번째 지파로서, 베냐민 지파, 자수정 지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냐민 지파의 영토에 대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많은 영토, 큰 영토를 차지한 건 아니라는 걸 지도상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좀 끼어 있는 것처럼 아주 좁은 영토, 그 크기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영토 안에 있었던 그 지명을 우리가 살펴보면 결코 그들이 차지했던 곳들이 어떤 그 성경에서의 그 의미가 작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번 그 영토 안에 있었던 지명들을 살펴보면요. 예루살렘이라든지 베들레헴, 여리고, 실로, 미스바 등 성경에서 굵직굵직한 아주 스토리가 있고 매우 중요한 영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장소들이 그 베냐민 지파의 영토 안에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 베냐민 지파가 상당히 큰 의미로서 이렇게 등장하고 사용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또한 알 수 있게 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베냐민의 출생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렇게 하면서 베냐민이 태어나게 된 그 얽힌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이었냐면은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면 그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두 딸과 전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큰 딸이 레아고 둘째 딸이 라헬이었습니다. 누굴 더 사랑했냐면은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랑을 훨씬 많이 받은 게 라헬이었는데 반면에 아들은 누가 더 많이 낳냐면 레아가 많이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라헬은 그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좀 늘 피해의식 혹은 경쟁에서 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질투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항상 언니에게서 이렇게 이제 더 많은 내가 아들을 낳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평생 라헬을 지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낳은 아들이 많지 않습니다. 겨우 요셉하고 베냐민 딱 두 명만 낳게 되는데 그마저도 두 번째 아들을 낳으려다가 그만 라헬은 난산이 돼서 즉 산고를 겪다가 그만 죽게 됩니다. 거기서 아들을 낳다가 죽게 돼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헬이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 지었냐면 베노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보면은 슬픔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그렇게 얻고 싶은 아들이었지만은 그 아들을 낳다가 자기가 죽어버리니 어떻게 보면 이제 젖 한번 물려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슬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겹쳐져 있겠죠. 어쨌든 아들의 이름을 이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 지어주고 라헬은 죽게 됐지만 아버지 입장에선 그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왜냐하면 뜻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막 우울하죠.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비슷한 발음의 다른 식의 이름으로 대신 바꿔준 것이 바로 오른손의 아들, 즉 베냐민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란 뜻인데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해서 뭔가 오른손 하면은 힘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라는 우울한 이름을 지어주기보단 아버지로서는 이 아들이 좀 더 능력 있고 좀 이렇게 활동성 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베냐민의 출생에 얽힌 스토리입니다. 그 베냐민의 출생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라헬에게서는 아들을 한 명 더 얻게 되었다. 지금 자기가 많이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어쨌든 또 한 명의 아들을 얻게 됐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은 죽게 되는 슬픔이 교차되는 아들이 바로 이 베냐민이었고, 어찌 보면 이 라헬이 한 명의 아들, 그러니까 요셉을 얻고 나서 거기에 만족했다면 이렇게 죽지 않았을지, 그러니까 그렇게 일찍 죽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자신은 더 많은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한 명의 더 아들을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그 죽음을 맞바꿔서라도 그 힘든 상태, 그 출산이 굉장히 어려운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그렇게 더 많은 것을 욕심을 어떻게 보면 내다 보니까 얻게 된 비극이라는 측면에서 이 베냐민의 출생은 우리에게 좀 두 가지의 어떤 교차되는 그 부분들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베냐민을 뭐로 상징하냐면은 이리, 여러분 이리 아시죠? 늑대과 그 이리 늑대 이렇게 막 무리지어 다니면서 사냥하고 막 물어뜯고 이렇게 하는 그 들짐승들 이렇게 사나운 육식 동물 중에 한 종류죠. 그 이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리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냐민을 이리라고 표현합니다. 언뜻 들으면 일이라고 하면 그럼 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또 일이의 또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협동심이 굉장히 강해요. 막 늑대들 보십시오. 막 무리지어 다니면서 사냥을 할 때도 협심해서 일을 이뤄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목표를 한번 잡으면 반드시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한눈 팔지 않고 그것을 반드시 이뤄내고야만 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성취욕이나 협동심 그리고 목표 지향적인 그런 기질들이 딱 들어맞는 지파가 어떤 지파였냐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상징하는 것은 일이에요. 일이, 늑대. 그러니까 그런 면모를 지녔던 베냐민 지파 출신들을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열거해 드릴 텐데 그들 한 명 한 명의 면모를 보다 보면 베냐민 지파는 진짜 이런 기질이었구나.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던 기질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면모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인물이 뭐냐면은 사사기에 나오는 두 글자의 이름을 가진 인물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본문을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누구냐면 첫 번째 인물은 사사 에훗입니다. 에훗. 에훗 사사는 특징이 뭐냐면 왼손잡이였습니다. 그 왼손잡이라서 그가 어떤 일을 이렇게 이제 성과를 거두었냐면은 모압 족속에게 당시 이스라엘이 이렇게 침공을 당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모압 왕을 암살하려고 갔을 때 이 에훗이 어디다 칼을 숨겼냐면은 보통 오른손잡이들이 많기 때문에 왼쪽 다리에다가 칼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에훗은 왼손잡이다 보니까 반대편이 오른쪽 다리에 칼을 숨겨가지고 그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모압 왕에게 단 둘이서만 할 얘기가 있으니 좀 이렇게 조용한 곳에 가서 우리 좀 얘기 좀 하지요라고 이런 식으로 왕을 속인 다음에 그곳에 가서 그 모압 왕을 암살함으로써 모압으로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되게 만드는 그 성과를 거둔 사람이 바로 사사 에훗입니다. 여러분 에훗을 봤을 때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약간은 조금 아주 떳떳하고 아주 솔직한 방법을 쓴 건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약간 속임수라고도 할 수 있고 상대에게 어떤 거짓말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자체가 자신의 사리 사육보다는 이 대의를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자신의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 어떤 기질, 어떤 성취 욕구에 있어서는 그 사사 에훗의 그 성향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땡땡 왕이죠.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도 어떤 왕이냐?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맨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려고 할 때 내가 우리 모든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 출신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가문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할 때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는 게 12아들 중에 제일 막둥이다 보니까 제일 작은 지파라는 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좀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에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베냐민 지파로서 사울 왕도 어떠냐면요. 아주 용맹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요. 아주 용사였고요. 그 블레셋이 침공해 왔을 때 이스라엘을 구해낸
굉장히 막강한 용사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베냐민 출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질들, 뭔가 강하고, 뭔가 그 전투적이고,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강한 그 성향이었다는 걸 또한 보여주는 인물이 사울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이 네 글자네요. 누굴까요? 자, 에스더서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여러분,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한 거기서 다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갔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그 배후의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끔 이끌어 주었던 그녀에게 있어서는 사촌 오빠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녀를 키운 양육자와도 같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 모르드게가 없었으면요, 에스더는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가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더 자신은 주저하면서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막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사정을 얘기했지만 모르드게가 그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너만 살려고 그러지 마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거지만 네가 이렇게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앞장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너와 너의 어떤 가족을 다 없앨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에스더를 아주 강하게 담대하게 얘기하면서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르드게를 막 그렇게 절하지 않는다고 핍박하고 막 괴롭히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절대 꺾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룸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그 위기에서부터 구해낸 아주 그 강건한 그 이미지의 인물이 누구였냐? 모르드게였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도 결국 어떤 출신이었느냐? 에스더서에 보니까는 베냐민 지파 출신. 자, 네 번째 인물, 굉장히 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도요, 기질로 따지면은 절대 타협이 없는 기질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매우 많이 살펴본 인물인데 누구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자기를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질은 어떤가요? 뭐 확실하죠. 화끈한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데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고 그냥 대제사장한테 영장을 받아서 자기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놈들까지 내가 다 붙잡아 오겠다 하면서 아주 그냥 그 남들보다 훨씬 의지가 강해가지고 핍박할 때도 남들 이상으로 핍박했다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복음 전하는데 목숨 안 아끼는 아주 그냥 뭔가 하나 목표가 생기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는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그 성취욕, 목표 지향적인 그 일을 이루어내고야만은 그 기질로는 사도 바울도 둘째가라면 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질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세계에 복음 전하는데 앞장 세우고 쓰임 받게 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걸 우리가 또 사도행전에서 너무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질이 어떤지 여러분 이제 딱 한 번에 아주 선명하게 이제 인식이 되실 겁니다. 이들의 기질이 이런 기질입니다. 한마디로 용맹하고요. 목표를 한번 세웠으면은 어떻게든 그걸 이루고자 하는 그 집념과 승부욕과 열정으로 사로잡혀 있던 그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쓰시기 때문에 에훗처럼 이방 민족에게서부터 이스라엘을 그 구해내고 또 모르드게처럼 자기 민족이 죽을 위기에서부터 건져내고 바울처럼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가가지고 그냥 돌에 맞아가면서까지도 순교하면서까지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하나님 전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 집념과 승부욕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쓰실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축복,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을 때 야훼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야훼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기서는 뭔가 베냐민 지파를 막 이렇게 강건한 막 그 집념, 의지, 승부욕 이쪽보다는 사랑받고 보호받는 자 이런 어떤 이미지로서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도 또 하나의 베냐민 지파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제일 막내잖아요.
뭔가 어머니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이 이제 죽은 걸로 알고 난 뒤부터는 그 사랑을 누구한테 온전히 다 쏟아붓냐면은 베냐민한테 다 그대로 요셉 사랑하듯이 베냐민을 사랑했죠. 아주 그냥 끌어안고 애지중지 그냥 어디도 못 가게 자기 품에만 두고 있었던, 그렇게 사랑받는 귀하게 금지오겹으로 키우던 자녀가 또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에게는 사랑받는 자, 보호받는 자,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미지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서 잘 드러납니까?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보면요. 기브아 전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11지파하고 어떻게 싸우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쪽수가 안 되잖아요. 1대 11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베냐민 지파 자체는 그 용맹하고 용사가 많기 때문에 꽤 잘 싸웠지만 결국에는 나머지 11지파한테 진짜 두드려 맞아가지고 거의 멸절당한, 한 지파가 완전히 그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제명될, 그 멸종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야, 그렇다고 12지파가 그래도 온전히 다 살아 있어야지, 어떻게 한 지파가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면은, 그냥 그 대가 끊겨버리면은 어떡하냐, 그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걸 회복시켜주는 또 이제 방식을 취하게 되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이제 잘못도 했고 자신의 잘못으로 큰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건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파 상징의 보석은 이제 자수정입니다. 영어로 하니까 이게 아메티스트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자,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 자수정의 그 보석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 보석이 굉장히 재련하기도 힘들고 구하기도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기가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다 만들고 나면 아주 값비싼 보석으로 귀하게 여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파의 그 의미하고 어떻게 맞아떨어질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그 성향 여러분 다 보셨죠? 그냥 뭐 타협이 없고 강하고, 이게 막 부러지지 않는 성격들, 정말 깎이지 않는, 목표가 있으면 그냥 탁 뚫고 들어가는. 예전에 그 뭐 그런 기질이 뭔가 요즘 기질 테스트 우리가 해서 뭐 바울 같은 경우가 뭐 그런 기질이 담즙질이다 뭐 이렇게 뭐 들은 거 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 기질 자체가 꺾이지도 않고 목표를 한번 정했으면 거기서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 그런 아주 강한 어떤 의지와 집념과 승부욕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하나님이 딱 꺾어버리시고 예수님이 딱 그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만나주시고 나니까, 일단 한번 깎아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보석처럼 또 사용되잖아요. 일단 깎이고 단련되기가 어려울 뿐이지, 하나님의 손에 만져지기만 하면 그 만져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무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보석의 의미 안에, 지파에 상징하는 보석의 의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칠지만 잘 재련됐을 때 귀하게 쓰임받은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한 바울에서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이전과 삶의 방향은 180도 바뀌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강인한 기질,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의 그 성격, 기질, 성품을 하나님이 오히려 사용하시니까 어떠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복음을 강철같이 전하는 그런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이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눔의 질문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다 누구나 완벽하지 않은 내 안에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정말 그 안에 있는 그 기질이 어떨 때는 그게 폭력성이 될 수도 있고, 남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려고 마음먹으면요, 정말 그렇게 잔인하고 정말 남을 아주 집요하게 남을 그게 힘들게 만드는 기질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알맞게 다듬어 주시면 바울같이 그 기질이 잘 사용돼서 정말 어떤 핍박과 어떤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위에서는 후퇴가 없는 그런 강건한 어떤 강철 같은 복음 전도자도 또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 안에 이 부분은 좀, 이 부분은 좀 내가 좀 바뀌어졌고 하나님이 만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요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좀 나눠보고요. 또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면 좋겠는지, 어떻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지 그런 희망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다 보면 매우 유익한 그런 나눔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좋은 나눔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